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있던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씨름한 판을 청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이스라는 이기다.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기다잖아요. 근데 실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나요? 아니죠. 상대도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은혜로 붙잡고 계셨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힘도 쓸 수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은혜로 붙들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이겼다, 너가 이긴 거를 해줄게 하면서 축복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거죠? 야곱의 자기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셨잖아요. 너가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 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물어보셨다고 했죠? 야곱의 자기 고백을 듣고 싶어서죠.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 힘과 자기 뜻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그래서 속여 취하려 했던 지난날의 죄된 과거를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제가 야곱입니다. 그동안 제가 속여 취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자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겼다 라고 칭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32장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구약 성경 말씀이 있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바르게 해석해서 알려주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나와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잠깐 호세아서로 넘어가서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세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선지서잖아요.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원래 어떠한 자였는지 다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자세히 뜯어서 보세요. 참고해 보세요. 3절 말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우선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에 보면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라고 쓰여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창세기 32장 하나님과 씨름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 12장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중간에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에서 힘으로는 할 때 이 말씀을 원래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를 우리말로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이게 원문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밤이 새도록
자기 힘으로 이겨 먹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처음에 레슬링 하든 씨름을 하든 누군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오니까 자기 힘으로 애써서 이기려고 했어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20년 전에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금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으로 살 길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친히 나타나셔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천군 천사로 야곱을 이중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시청각 교육으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두려움이 찾아들자 자기 힘으로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부패하고 더러운 죄성이 가득한 타락한 모습으로 자기 힘으로 애써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 나라, 내 나라, 의와 공도의 나라를 맡길 텐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시면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 너 나랑 겨루자 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죠? 네, 야곱의 힘을 빼놓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야곱의 힘을 지금 빼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죠? 마하나임으로 보여주신 시청각 교육으로도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시죠? 체험학습 시켜주잖아요.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으로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 힘을 빼놓고 허벅지 관절을 툭 쳐서 힘을 쭉 빠지게 하시고 내가 붙들어주는 힘으로만 너는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붙들어주는 힘으로만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할 때 너는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너의 힘이다. 이 말씀을 밤새 씨름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처음에 이걸 모르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죠? 네, 얻어맞아요. 네.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아요. 하나님은 한두 뼈를 툭 치시자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고 어떻게 되죠? 내 힘이 쭉 빠지고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힘이 쭉 빠지고 주저앉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셨어요. 문제 잠깐 낼게요. 이때 야곱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죠. 엄청 아팠죠. 하나님이 손대니까 엄청 아팠죠. 엄청 아팠을 때인데 허벅지 관절이 지금 부러지고 탈골되었잖아요. 이것만도 엄청 아팠을 텐데 하나님과 밤새 겨루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나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못된 술수를 부리려고 했구나 하고 깨닫자. 어떻게 하죠? 네, 우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서도 울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지난날의 죄악을 깨닫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울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엉거주춤한 자세로 하나님께 어깨를 파묻고 하염없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죠? 네, 회개의 눈물이죠. 야곱이 울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또 이때 울은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어디서요? 네, 방금 우리가 보았던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울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네, 지금 성경이 야곱이 울었다고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당시에 울었다고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야곱이 울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 그 목격자가 있어요. 누구죠? 성령 하나님. 지금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과 야곱이 겨루던 그 장면을 정확히 보시고 지금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 12장 말씀인데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놨느냐? 이 지금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서 우리말로 다시 번역해서 바르게 읽으면요, 울며 그에게 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간구했다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였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근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아파서도 울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과 불신을 깨닫고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속여 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내가 쟁취하려고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야곱으로 살았다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울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장면을 다시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창세기 32장의 어법으로 재구성하면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주를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복 안 주시면 안 놔줄 거예요. 하고 말한 이 야곱의 간절한 호소가 어떤 호소인지 아시겠죠? 이 야곱의 간절한 호소는요, 하나님께 지금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형통케 해주세요, 뭔가 복 달라는 간구가 아니죠. 뭔가 내 마음의 소원 성취를 해달라고 복을 구하는 간구가 아니라 어떠한 간구라고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힘만 의지하면서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제 힘으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복이 됩니다. 라고 울면서 지금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나에게 복 주시기 전에는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형통하게 해달라는, 소원 성취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복 달라는 간구가 아니잖아요. 뭐죠? 회개의 간구예요. 이제 주님만 나의 복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내 힘으로 못 살아. 내 힘만으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을 붙들으신 힘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입체적으로 그 장면이 재구성되시나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는지, 또 잘못 적용해서 간구했는지 보이시나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됩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이시나요? 완전히 변화된 거죠. 자기 힘으로 겨루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 쟁취하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 복을 구하며 살았던 모습에서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변화된 거죠. 옛 모습을 버리고 새 피조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이겼지만 너가 이긴 거로 하겠다. 자녀가 울면서 매달리니까 그래 내가 져줄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변화시켜 주시죠? 여러분이 변화됐을 때가 언제였죠? 네, 하나님께 한 대 맞았을 때 아프지만 그 아픔의 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진실되게 고백했을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아직 변화 안 됐구나, 더 변화되겠구나,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죠? 네, 내 힘으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돈과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어떻게 되었죠? 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깨닫자. 야곱이 어떻게 변하죠? 네, 다음 장을 보세요. 33장을 보세요. 창세기 33장 모습을 보세요. 1절부터 보면요,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씩씩거리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환경과 상황이 변했나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는데 상황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대적은 나에게 달려들고 있어요. 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아요.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32장에서는 자기 혼자 살려고 꼼수를 부리잖아요. 술수를 부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에서가 살기 등등하게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다 쪼개서 먼저 뇌물로 보내고 자기 종들도 앞에 보내고 처자식들도 앞에 다 보내고 내 종들과 내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히고 에서가 그들을 죽여도 나만 안 잡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아서 도망가면 돼. 하고 어떻게 했죠? 맨 뒤에 홀로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홀로 남아서 어떻게 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맨 뒤에 남아서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32장에서 우리가 봤던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33장 오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몸을 밀착해서 밤새 씨름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울고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죠? 네, 절뚝거리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환경과 상황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환경은 바뀐 게 없고 변한 게 없지만 야곱 안에 두려운 마음은 어떻게 된 거죠? 다 내어 쫓김 당한 거예요. 야곱이 변한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지 아니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본문 33장 3절 말씀부터 읽었잖아요.
3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죠?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처 자식들을 어떻게 하죠? 뒤에 두고 지금 열심히 달려와서 내가 사랑하는 이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 내가 지켜야지, 내가 보호해야지 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뒤에 두고 너희들 여기 잘 있어? 너희들 여기 잘 있어야 돼 하면서 내가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볼게 하면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뒤에 두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내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당당하게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저 자식들 뒤에 숨는 게 아니죠.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남자다운 모습으로. 이런 말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앞에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저 자식을 뒤에 두고. 어떤 모습이죠? 32장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이 모습에 야곱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나요? 없어요.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도 살기 등등하게 자기를 잡으러 달려오는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자신이 예전에 형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형의 은혜를 구하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먼저 형 에서에게 먼저 앞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변했죠. 예전의 야곱의 모습은 없고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지금 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돼요. 놀랍게도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어금 맞추어 이렇게 어금 맞추어 야곱과 입 맞추고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야곱이 울었잖아요. 하나님과 어깨를 어금 맞추고 끌어안고 하나님에 매달려서 울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에서도 울고 야곱도 울고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해서 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야곱이 사랑하는 처자식들을 뒤로하고 형 에서에게 앞으로 처음 나갔을 때는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7번이나 몸을 굽혔잖아요. 또 자신이 지난날 형에게 한 일이 있으니 처음에 형에게 욕을 시원하게 먹거나 아니면 형이 분이 풀릴 때까지 사정없이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차이거나 맞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몸소 당하리라. 하지만 내 처자식들은 내가 지키리라. 내가 아무리 형의 거센 대항과 도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두려움 없다. 왜죠? 하나님이 만하인 군대로 나를 이중으로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니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땅 아비의 집으로 나를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날 수 있을 거다. 내가 비록 잠깐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다. 이러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갔을 거라는 것이 예상되시죠? 근데 그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가 형 앞에 나아갔지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놀랍게도 에서가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잘한다. 왜지 않니? 하면서 막 입을 맞추고 눈물 흘리고 부둥켜 안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환대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형이 나를 보고 반가워서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그 처첩들과 자식들을 보면서 형 에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인자하게 묻고 있잖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자신의 요정들과 자식들이 나와서
큰아빠한테 막 달려나와서 막 안기면서 큰아버지, 큰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큰절을 넙죽하는 거예요. 큰절을 넙죽하고 큰아빠 세배드릴게요. 큰절 넙죽하고 그리고 레아와 라헬도 5곳이 나와서 아주버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뵙네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호방하시고 이렇게 인자하시고 이렇게 너그러우신 아주버님을 뵈니까 너무 제가 기쁩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반겨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인사하는 그 명절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반가워하면서 인사하는 진짜 훈훈한 모습이잖아요. 형제 난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에 행복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에서가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동생에게 묻는 거예요. 동생아, 먼저 너가 나에게 선물들을 보냈는데 그 선물들은 뭐냐? 하니까 동생 야곱이 제가 형님께 은혜를 입은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형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형님한테 한 것도 있고, 제가 그래도 형님이 저를 참아주고 이쁘다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형님께 은혜를 입은 게 이렇게 큰데, 제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는 마음에서 보낸 선물입니다. 제 마음의 성의입니다. 받아주세요. 하니까 형 에서가 뭐라 그러죠? 아니다. 동생아, 너도. 너가 안 줘도 내가 가진 게 많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까 너 소유는 너도 여기 와서 살려면서 필요하겠지. 너 저 자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많을 거야. 너도. 난 너가 안 줘도 너무 많아. 가진 게 많아. 난 널 본 것만으로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안 줘도 돼. 이렇게 말하자 야곱이 뭐라고 하죠? 형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간대.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제 성의를 받아주세요.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죠? 우리 함께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어떻게 보면 아부의 극치 같잖아요. 또 야곱이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또 술수로 쓰나? 꼼수로 쓰나? 뭔가 형에게 얻어낼 게 더 있나? 야곱이 지금 뭔가 꿍꿍이 속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아부성으로 하는 말일까요? 얼핏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문맥을 자세히 보면요. 32장과 33장 문맥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아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형에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정말 기쁘고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형을 경계하면서 어떡하지? 경계하면서 봤는데 그 형이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형이 자기에게 나오는 그 얼굴을 보니까 경계 눈초리 사라지고 눈에 있던 도끼도 사라지고 형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서 형의 얼굴을 배웠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언제 들어봤죠? 네. 언제 들어봤죠? 퀴즈. 하나님의 얼굴 들어봤는데 언제 들어봤죠? 다 까먹으셨나요? 지난주에 들어봤잖아요. 지난주 어디서 들어봤죠? 브니엘. 브니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 줬죠? 그 지명을 뭐라고 했죠? 브니엘이라고 했잖아요. 네. 너무 생소하시죠? 처음 듣는 것 같죠? 전혀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지난주 말씀 파일 다시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튜브로 허락하셨나 보다. 네, 다시 들어주세요. 네. 그럼 기억나시는 분은 지난주 어느 말씀하다가 하나님 얼굴 이야기했죠? 분이에. 기억나시죠? 분이는 얼굴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분이에라면 뭐죠? 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잖아요.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히브리어 하나 배웠습니다. 네,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그 지명을 분이엘이라고 짓잖아요. 그래서 야복 강가의 지명이 분이엘이 되었어요. 그럼 나중에 그 분이엘을 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어보겠죠. 자손들이 아니 왜 이곳의 지명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인가요? 우리는 분이엘이라 하니까 잘 안 와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쓰니까 왜 이 지명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라고 물어보겠죠. 자녀들이 궁금해서.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곳이야.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 이스라엘. 우리 나라 이름이잖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 이야기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마다 그 지명을 떠올리면서 그 지명을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은 거죠? 근데 원래 구약성을 보면 피조물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근데 구약성에 보면 죄인된 사람이요, 거룩한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시려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시잖아요.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뒷모습만 보게 하세요. 모세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밤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더군다나 몸을 밀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밤새 뒹굴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만나 뵙고도 대면하고도 어떻게 됐죠?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다시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야곱이 뭐라고 하죠? 왜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지은 거죠? 3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야곱도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얼굴 대면했는데 죄 많은 내가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 날 살려주셨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도 살아났다. 분이엘. 야곱 스스로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놀라운 영적 체험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은혜로 살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지은 거예요. 이제 동이 트고 해가 돋아 날이 밝아서 분이엘을 지날 때 허벅지 관절은 탈골되어서 아파서 발은 쩔뚝쩔뚝 절었지만 그 마음은요, 그 어느 때보다 새롭게 날아오르고 힘이 돋는 거예요. 해가 돋을 때, 햇살이 비칠 때, 그 아침 햇살이 야곱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아파서 찡그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형의 자신을 죽이러 400명의 군사를 끌고 달려오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겁에 질린 얼굴이었을까요? 아니죠. 얼굴이 환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직 대적은 앞에 달려오고 있어요. 문제는 산적해 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그 야곱의 얼굴에는 환한,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그 행복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왜죠? 네,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지난날의 과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다. 자기 술수와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던 그 지난날의 죄된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다 회개했잖아요.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지난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자리, 아픔의 자리, 환두뼈를 맞고 하나님과 씨름한 힘겨운 자리였지만 동시에 어떤 자리죠? 네, 은혜의 자리죠. 다시 태어나는 자리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자리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리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리죠.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요. 주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죠? 나의 죄임됨 때문에 눈물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구나. 너무 눈물 나고 회개하고 그렇게 정말 진실되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다 쏟으면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 이렇게 완악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자가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의 악함과 또 나의 약함 때문에 아프지만 동시에 어떻죠?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너무 눈물 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냥 이렇게 주님 품에 안겨 있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느낌이 들잖아요. 기도해 보신 분만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가운데 들어갔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지만 눈물을 다 쏟고 정말 내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상태, 평안한 상태가 되었지만 근데 기도하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서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상황이 변한 게 있나요? 없어요. 상황은
안 변했어요. 환경은 안 변했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고요. 앞에 강한 대적뿐만 아니라 400명의 조무르기 적들까지 산적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쏟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집으로 왔는데 강적이 있어요. 외인수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무르기 적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삶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랑과의 문제, 육신의 질고로 인한 문제 앞에 산적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픈데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도 여전히 몸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고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은 평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을 계속 기도 가운데 바라보고 나니까 그 주님의 얼굴 빛으로 오늘도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나에게 그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어둠은 내어 쫓기고 평안이 찾아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얼굴이 어떻게 되죠? 내 얼굴도 환해지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계속 보고 싶고, 아이들을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만 바라보면 살고 싶다 하면 사랑이 계속 바라보니까 닮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왜죠? 계속 바라보니까. 제가 전진영 사모 닮았나요? 사랑하면 닮게 된다 그러잖아요. 저 진영 사모 닮았어요? 와, 저는 게이득. 근데 진영 사모 입장에서, 속된 말해서 죄송합니다. 진영 사모 입장에서는, 네, 저 닮았나요? 네, 네, 저를 닮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요, 닮아요. 어떻게 해요?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닮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영 사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서로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니까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인자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닮아가니까 친절하게 대해요. 사랑하는 말을 하게 돼요. 축복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인상 쓸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상을 썼어요. 독한 말을 했어요. 이 외인수 하면서 뭔가 한마디 내 속에 어떤 그 자아, 하면서 뭔가 쏟아냈어요. 아, 그럼 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주님부터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주님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죠? 내가 문제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지 못해서,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지 못해서 내 마음 아직도 어둠이 가득하고, 내 마음 아직 도끼가 가득하고, 내 마음에 아직 분노가 가득하니까, 무슨 말이죠?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자아가 아직 죽지 못해 살아서 꿈틀대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 마음이 풀리고 내 직성이 풀리는데. 왜죠? 내가 살아서. 근데 어떻게 돼야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픔의 자리, 내가 죽고 내가 안 죽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나랑 씨름 한판 나랑 한판 할래? 겨루기 할래? 때로 우리가 삶이 아플 때 원치 않는 씨름을 만났을 때 은혜의 기회예요. 내가 내 자아가 자가 엎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며 그 주님의 인격으로 충만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품이잖아요. 인격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게 돼요.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큰바의 얼굴 기억하시죠? 큰바의 얼굴. 웃지 마세요. 큰바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니까 큰바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니까 어느덧 눈빛과 얼굴에 도끼가 빠지고 미움이나 원망도 빠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형 앞에 나아가니까 7번 몸을 굽히면서 낮은 자세로 나아가니까 야곱이 그렇게 환한 얼굴빛으로 형도 야곱의 얼굴을 봤을 때 뭐지? 와, 내 동생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이렇게 환했나? 와,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을 닮은 와, 내가 아빠 이삭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내 동생의 모습과 같을 것 같아 하면서 환한 얼굴빛으로 형에게 낮은 자세를 7번이나 몸을 굽히면서 다가오니까 그 동생 얼굴을 보니까 형 에서의 얼굴도요 점차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어느덧 야곱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고요. 그 야곱의 얼굴을 바라보는 에서의 얼굴도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 주변도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내 주변도 안 바뀌어요. 내가 독한 말, 내가 억센 말, 내가 상스러운 말, 그리고 내 목소리가 커지면요, 내 목소리가 높아지면요, 이 목소리를 듣는, 이 말을 듣는 내 자녀들도 목소리가 어떻게 되죠? 커져요. 내 남편의 목소리도 어떻게 되죠? 커져요. 내 아내의 목소리도 어떻게 되죠? 커져요. 너만 목소리 큰 줄 알아 하면서 같이 커져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영아 네, 그러면 네, 제 얼굴을 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말을 듣고 이 얼굴을 보는 내 옆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변해요. 바뀌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주변도 안 바뀌지만 내가 변하면요 내 주변도 변해요. 옆 사람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주님 얼굴 바라보시면서 내 자신부터 바꾸면요, 변화되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옆 사람도 여러분의 주변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요,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 천국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됨을 지적받아서 아프지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럼 나는 뭔데요?
내가 이렇게 했던 건 뭔데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겠네. 하나님이 해주시겠네. 하나님 나의 힘이 내어주시겠네.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 가운데서 주님의 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들죠? 네, 평안이 찾아들어요. 찾아드셨나요? 예배하기 전에 독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집에 가서 보자. 막 이런 마음, 집에 가서 어떡하지? 그 문제 어떡하지? 막 걱정하는 마음 있었는데 지금 어떤 마음 들죠? 평안히 찾아드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밖은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우리의 마음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축 처지지 않아요. 뽀송뽀송한 거예요. 뽀송뽀송한 얼굴로 여러 사람 바라보세요. 가장 지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미소로. 이창준 이사님 얼굴 너무 뽀송뽀송해요. 네. 뽀송뽀송한 솜사탕 같은 그냥 보기만 해도 달콤하고 그런 마음이 찾아드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담대히 하시고요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겉사람은 비록 후패하고 늙어가더라도요 우리 속사람은요 이렇게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누구만 가능하죠? 주님의 얼굴빛을 받은 사람만.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의 얼굴은요 이렇게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왜죠? 네,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신 빛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자 우리 마음에 있던 어두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인데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부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누가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고요.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네, 보배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깨지기 쉽고 이도 몇 개 나가고 금이 가고 구멍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 보배 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네, 8절부터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어떻게 되죠?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어떻게 되죠?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지만 어떻게 되죠?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만 어떻게 되죠? 망하지 않아요. 뭐죠? 담대한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15절 말씀처럼 그런 일을 당하지만 어떻게 되죠?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진다고요. 겉사람은 펴지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죠? 네,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은혜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이죠. 그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도요, 품고 용서하게 되고요. 내가 주의 얼굴빛으로 변화되니까 변화된 나를 보고 그 사람의 얼굴빛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은 모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나요? 자기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면 우리가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혹시 두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변화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분이엘 되어지길 축원합니다.